세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언급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린 목회 현실 관점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아마 이게 그 성도들의 훨씬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랍다는 거예요. 저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뭐든지 하신다. 제가 체험한 하나님. 예,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있을 수 없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데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니까 요즘 저희 개신교의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번째 질문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개척해라. 개척하되 사람이 많은 도시에 가서 하지 말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사람이 없는 시골에 가고 개척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오 목사님 그렇게도 있지만 저는 뭐 평생 농촌 목회했으니까 뭐 완전 미자립 광산교회에서 평생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 94년도부터 서울 영락교회에 그런 영락교회하고 직거래를 한 20년 했었습니다. 그 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여기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잘못 생각했다. 그 내가 지금 생각했던 어떤 도시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 내가 생각해서 도시교회 목회자. 그 당시엔 제가 한참 잘못했으니까 도시 목회나 도시 목회자든 거의 타락한 목회자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좀 그렇게 좀 외골수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도시교회도 마찬 다 타락했다. 현재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얘기도 하고 했더니 도시 목회자들에 대해 도시 목회는 또 그것도 아무나 도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수많은 도전들,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영락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목회자도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회자들, 반감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뭐 늘 그거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오히려 거기는 권사님들하고 우리께서 살면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어떤 같이 이제 체험하는 것 좀 달랐었습니다. 농촌에 보면 진실하다, 순수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됐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 것 아끼지 않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 겉으로 보는 거하고 속으로 보는 거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도시교회 목회자들에 새롭게 대한 인식도 하고, 도시에 있는, 도시교회도 또 그렇게도 나름대로 대형교회도 뭐 다그는 하지만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 지나간 얘기고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알자. 세일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라고 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 사건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홍해바다 사건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 경험해 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집중해서 그 사건에만 그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췄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전혀 다른 한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는 그 완전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었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했을 텐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광야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불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인 사건은 그것은 듣도 못한 사건이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건도 그것도 전혀 듣지도 못한 사건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들이 그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했었다면 그들이 무리바에서 시험한 일도 없었을 텐데, 실제 그들에게 그 단지 어떤 그 사건의 즐거움, 그때를 벗어나게 했던 그 사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행하시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저께 그 준비하면서 세 번째 부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 이것이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구나. 제가 있는 곳이 어찌 보면은 목회 그 광야하고 또 교인들의 삶이 광야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광야와 사막에서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개입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시골에 목회한 지가 한 16년, 참 용주 쪽에 왔을 적에는 참 모든 상황이 지금도 그렇지만서도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아주 극보수적이고 극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물론 저도 참 그게 현재 진행 중에 저한테 굉장히 블랙리스트 같은 거에서도 손 좀 찍혔어요. 제 의도와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다. 우리가 편하게 와서 이 길로 온 것이 아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 이제 8년 이제 남았는데 어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야 그래 내가 가는 이 길이 광야고 사막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역할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자.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한 40분 한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이제 10시 40분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설교 마치니까 한 거의 40분, 한 50분 가까이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뭔 의미 있을까? 뭐 교인들이 뭐 할매이고 또 집사람이 그래 저한테 교인의 숫자 관계없이 당신이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아까 제가 그 말씀 못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비전이다. 단순한 구속의 사건을 넘어서서 우리 역사 현실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세기를 이렇게 엮어가면은 우리가 힘들어도 해나가야 된다. 사실 어저께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그 주일 다 끝나고 이제 그 프로페처 준비할 때가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전에는 그 지선하고 힘들면 그래 오늘 바람 쐬러 갈까 하면서 근데 요즘은 끝나면은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배 강단을 2번 읽고 또 이걸 이제 신학 작업하고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어저께 야 그래 이게 바로 광야의 세길이구나 저는 사막의 세길을 따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교인들한테 주면은 교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가지 않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목회지도 그렇고, 물론 저도 뭐 별다르지 않고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도시에 있든 농촌에 있든 지금 이 시대 상황 자체가 광야고 사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또 목회자로서 서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 상황 자체가 지금 광야고 사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자. 그러니까 우리 조건을 보면 안 되잖아요. 농촌교회 조건이라 현재 상황을 보면 다 안 된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지금까지 했던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목사인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 하실지 기대하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교인들에게 열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도 안 된다, 사람도 없다, 뭐 제 교회 상황도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좌절과 패배감에 현재 빠져 있고 또 한국교회도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쇠퇴하고 있다. 뭐 또 교회가 또 점점 더 그렇다.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기대하자. 어떤 일 하실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교인들한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본다면 아까 그 임 교수님 그 이제 산불 자체가 새로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거든요. 광산촌에 완전히 폐광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점점 사람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농사를 전혀 지어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분들 통해서 80년대 제가 이제 진대원 다니면서 그때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유기농으로 전환하게 됐거든요. 지금까지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유기농 공동체 직거래 뭐 이런 거 개념이 새로운 개념인데 결국 그것들이 오늘날의 옥방교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들 다 굶어 죽는다 그랬거든요. 농약 안 치고 뭐 그런 농사지면 다 굶어 죽는다. 그냥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일이었거든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고 또 우리가 제가 귀농세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정체돼 가지고 교회에 저게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또 유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새롭게 또 교회가 되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제한하지 말자. 현재 상황이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계속 기대하자.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자라고 하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줘야지 않겠나 봅니다. 그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과연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걸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뭐 계엄이 옳다, 탄핵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에게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광야가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인들이 떠날까 봐 또는 자기가 쫓겨날까 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그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리다고 지금 외쳐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큰 교회 목사들은 더 못하죠. 저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안 보고 못 본다는 거죠. 예. 예, 그냥 딱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든지 회피하든지. 근데 어쨌든 목회자가 스스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자면 목회자 스스로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고 늘 영성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늘 서 있어야 되고 그게 목회자이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광야에서도 또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 잠깐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광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시대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거기에서 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천주교는 시국 선언을 했잖아요. 예, 천주교는 3,100명. 했는데, 예, 전부 다 했는데, 개신교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 탄핵 정국이 끝났을 때 과연, 우리 개신교는 어쩌면 진짜로 사막으로 가지 않을까. 일부러 사막으로 가려고 지금 조용하고 있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생각이 좀 뭐 달라서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제가 그 과거에 쓰던 교회에서는요, 직설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정권에 대해서도 소식 그런데 정권이 소식 바뀌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민주정권이 수립되지 않으셔서 제가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지금은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나간 그 반성이 좀 됐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도 한쪽은 이런 상황에 누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보다도 우리나라 50대 50이잖아요, 거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영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옳고 그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진영 싸움이거든요.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저기, 물론 이게 목회 상황이 바뀌겠습니다만, 뭐, 그래서 제가 뭐 그걸 주저하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제3의 길인 거죠, 제3의 길. 옛날에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제시됐거든요. 제3의 길이 뭔가, 그 바른 길을 저 제시하지 않겠나. 누가 승리하고, 누가 손을 들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죽고, 한쪽은 죽고, 한쪽은 승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함께 어떤 공생한 사건들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의문이 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뭐, 그것 하지 못해서 겁장해야 되고, 뭐, 그걸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뭘 원하신 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걸 원하신 건가? 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그런 것들을 찾고, 다른 어떤 것들, 진짜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